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족한 은혜, 만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더욱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한 그릇 되어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 받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늘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 열매, 그리고 자격, 그리고 결과,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것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설명은 우리의 자격은 이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지만 만족시키다라는 단어로도 일부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스스로 만족할 만한 여러 일들을 찾지만 성경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편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사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 무슨 장인지 아시죠? 고난받는 종 예수가 정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전가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신분과 권세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셨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 뒤에 11절 5절 6절 제가 지금 암송했죠. 그 11절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친히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가 친히 의롭게 되어 요게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실 이유. 왜 어째서 우리가 줄인 영혼, 사모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는가,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가의 이유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예수님도 그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부활이 있기에 넉넉히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메마른 곳이래요. 메마르다라는 뜻은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다, 물이 지나다니지 않는다, 그 마음이 좁고 사나워서 팍팍해서 서로 성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과 환경과 그리고 이 토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간하고 개척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심령에 걱정이 없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뼈가 견고하고,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이 뼈가 상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뼈를 상하게 하는 염려, 근심,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하고 개간하고 뭐 집 하나만 지어도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할 때,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설계 사무소 와서 뭐 계약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 머리가 하얘지고요, 영성 다 떨어집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이제 그거 살피고 그거 보고 막 복잡해서. 그런데 개척하고 개간하는 인생, 메마르고 황량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그것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가는데 걱정, 염려, 근심, 우환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신 분,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가 가면, 길이 없는데 내가 가면 그 도착할 지점에 길이 생긴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메마른 땅에 도착할 시간에 비가 내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응답하신 걸 보고 나면 그 다음 상황, 현상, 현실, 지금 일어난 일들 괜찮아, 이게 되는 거죠.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요동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상황을 만드는 자로 세우셨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경고케 됩니다. 오히려 근심할 일, 뼈가 상할 일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이 자신감이 되고 성취의 기록이 돼서 담대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계속 작아지고,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계속 커져가는 이유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만족을 주시고 족한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족한 은혜예요. 족한 은혜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족한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족한 은혜, 이게 있어야 아까 얘기했어요. 메마른 곳에 물된 동산같이 뼈를 견고하게 하고, 상황을 이겨요. 그 마음을 이겨요. 그러니 뭐가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만족한 영혼,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과가 이러는 거예요. 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줄인 영혼이 필요해요. 제가 주일날 성도분들 이렇게 지내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어머님이 딸에게 야, 너는 참 마음이 부자다, 그 얘기 하셔서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참 그 부자의 마음이 좀 가난해질 될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이 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 가난한 심령, 내가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 정말 붙들게 되고 그 절박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어 마음에 넉넉해. 물질도 걱정도 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구하긴 구하죠.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말 죽게 생겨서 다급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서 마지막 줄이기 때문에 붙잡는 사람의 이 손에 힘하고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니 코너에 몰리는 것이, 벼랑 끝에 서는 것이, 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전환의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리 몽댕이 부러뜨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그 발목 붙잡고 땡겨 올 때 발목이 아프고 족쇄가 채워져서 상처가 나고 긁혀도 괜찮습니다. 지가 가고 싶은 길 못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땡겨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그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죽지 않을 만큼.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큼.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줄인 영혼 되는 게 만족한 영혼의 한 가지 조건이고요. 그게 채워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때문에입니다. 이사야 53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암송하셔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영적인 허물과 영적인 죄악, 존재적인 죄악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저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끊고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 우리의 죄의 대속뿐만 아니고 저주, 이 사단마귀 귀신 모든 압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21세기에 촌스럽게 무슨 귀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 안에서 정말 역사하는 악한 영,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일하는 악한 영.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붙어있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침해하고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 몸에 딱 붙어갖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넣는 존재. 근데 여러분 그 존재 어떻게 총칼로, 핵무기로 귀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핵무기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영의 싸움은 물리적인 무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예수가 다스리게 한다. 예수님의 피가 온전히 그 저주의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한다. 할렐루야, 난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힘껏 보혈의 효력과 공로와 은총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 생명, 소망, 그리고 치유도 함께 예수님의 이사야 53장 대속에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의 하나예요. 그리고 가난,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정말 번성과 형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의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사야 58장 11절
항상 인하여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근심이 맡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일거수일투족 모르시는 것이 없고 이 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 구한말 또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자동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고진 할머니들이 차를 태워주면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 짐을 머리에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차에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운전하는 그 외국인이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아니 할머니가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몸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이렇게 내려놓으면 얼마나 더 죄송하겠냐. 그래서 짐을 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책임지셨는데 맡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 불신앙,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뒤에, 안 보이는 뒤에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론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여 마음을 지키셔서 지킨 마음으로 회복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안심, 평강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소망, 대안, 그리고 믿음, 거기에 차올라서 전전긍긍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족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오해와 핍박과, 오해받는 건 사실은 참 좋은 일은 아니죠. 또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그 추천서나 천거서를 오히려 설립자한테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은 그 만족시키다 안에 있는 두 가지 뜻,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내일 설명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먼저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여러분, 주린 영혼으로 예수님의 주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붙들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깨어져서 죄로 인해서 자기 소원이 생겨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구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요, 가로막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정말 만족시키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정말 형통한 이 땅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우리의 만족한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루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주린 영혼, 만족한 영혼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 충만, 감사, 소원, 기도, 믿음,
그리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합니다. 이 족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더 부어주십시오. 사모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정말 펼쳐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 내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 그래서 메마른 곳을 샘물나게 할 우리 모두의 인생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